설교 말씀 잠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원불교 기본 교리, 법회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이 사진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믿음의 특별한 체제를 확신하거나 신뢰하는 것이다. 근데 이거를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달래미 표즈. 달래미 표즈라고 하는 것은 달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성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속성 중에 이런 달래미라고 하는, 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이거를 잠깐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기다 일부러 써놨어요. 사전적 의미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종교는 본래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한 불교 용어로 중국어에 불교가 전래되었을 때 능가경에서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종교로 한역한 용어로서 으뜸종에 가르칠 교를 사용한다. 즉 으뜸의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한편 신과 인간을 잇는다는 의미를 의미하는 릴리전을 종교로 해석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동양과 서양 종교가 달라요. 그러니까 동양 종교는 뭐라 그러냐면 마루종자의 최고 산 꼭대기와 같은, 그러니까 진리 중에서도 최고인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서양 종교는 뭐라고 그러냐면 본래 신과 인간은 하나였대요. 근데 뭘 따먹었죠? 뭘 따먹었어.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분리가 됐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신께 다가가려고 하는 몸부림. 이게 뭐래요?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 종교와 개오 종교의 차이점이, 이게 동서양 종교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조금 알면 다음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신앙이 뭐예요? 우리 교리도 공부했잖아요. 신학문에서 뭐라고 그랬죠? 불생, 불멸과 인과 보응. 불생, 불멸과 인과 보응을 믿는 거야. 그런데 그 교리도 맨 밑에 가서 뭐라고 그랬죠? 여기 써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보은즉 불공이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불공이래요. 불공. 그러니까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부처님께 향하는 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절에를 다니는데 보면 절에 갈 때마다 옛날에는 쌀이 뉘도 많고 돌도 많고 깨진 것도 많았어.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이게 키에다가 쫙 펼쳐놓고 전부 가려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는 뭐만 올리죠? 온전한 쌀만 올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불공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 가기 전에 이미 불공 행위가 끝난 거예요. 그 정성 자체가. 그리고 부처님께 간 것은 절을 할 뿐이죠.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앙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불공, 신앙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한번 여기를 잘 보세요. 불공의 의미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전미개호. 두 번째는 뭐예요? 지약수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고등락이래요. 그러니까 참회를 하는 목적이 뭐였냐면 전미개호, 어리석은 것을 돌이켜서 깨달음으로 이사를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지약수선이야. 과거에는 몰라서 내가 악을 행하는지 몰랐는데 악을 끊고 어디로 가요? 선으로 가. 이사 가는 거요.
그 다음에 이거 등락이야.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여기를 끊어버리고 어디로 가? 낙의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사한다고 표현을, 이게 천도라는 표현을 쓰지만 천도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이런 과거의 모습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꾸 이사를 가는 연습을 하는 게 뭐냐면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불공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여기 한번 보세요. 시작. 강급이 되고 해독을 입지 아니하기,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그랬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은 진급을 하고 싶은 거야. 진급을 하고 은혜를 입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거야. 신앙에 이게 없다면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이 불공을 하려면 복록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알아야죠. 복록은 어디서 나오는가요? 복록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은혜의 소종내가 이 우주를 전체를 틀어놓고 봤더니 천지부모 동포 법률로 이렇게 규정을 딱 해주셨어. 크게 4가지로.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까 뭐라 했냐면 복록의 원천이 끊임이 없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복록이 어디서 온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어디가 알으려고 그랬더니 대종사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뭐라고 했어요? 사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부모 안 계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또 하나, 여기 계신 분 중에 만약에 이 지구에 공기가 없다면 살 수 있는 분 있어요? 상식적이니까 다 끄덕끄덕 하시죠. 그런데 공기가 오염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기가 너무 힘들죠. 지금도 마스크도 쓰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딱 정리를 해봤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복록이 나오는 저는 자판기라고 생각을 해.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 주셨냐면 이론상으로 표현을 해 주셨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상에 공을 들이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복록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건 자판기하고 똑같은 거야, 자판기하고. 그런데 자판기에도 물건도 꺼내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코인이 있어야 되잖아. 이게 뭐예요? 불공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아까 이 샘물처럼 끊임없이 복록이 흘러나오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놔두면요, 이끼도 끼고 물도 마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물줄기도 한 번씩 갈아주고 해야 이 복록이 원천이 마르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론상이라고 표현을 했어. 그런데 또 소태산 대종사님은 이론상이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또 다른 단어가 있었죠. 뭐였던가요? 법신불로 표현해 주시기로 했어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해 주셨어. 뭐라고 그랬죠? 사은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또 다른 말로 뭐라냐면 법신불 사은이라고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법신불 이론상이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복록의 원천이 나오는 그 자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론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론상은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설명이 되지만 가장 공식적인 언어는 뭐예요?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법신불 사은이 아니야. 이론상의 별칭이 법신불 사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명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론상은 사은의 본원이고 열애의 불성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은의 본원이고 열애의 불성이래. 참 어렵죠. 지금부터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이론상의 신앙의 어떤 원어적 의미를 한번 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 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죠.
꿈꾸는 세상이죠. 아름답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빨리빨리 나오면 되게. 누가 만들었어요? 나는 나의 조물주잖아요. 이 가정은 누가 만들었냐면 이 구성원들이 사은의 도움으로 만들어간 거예요. 자, 이거는 뭐죠? 우주만유죠. 우주만유도 또한 누가 만들었어요? 신이 만들었나요? 찾아가 보니까 우주만유의 본원짜리 또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런 쌍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아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주만유의 본원. 그러니까 지금 우주를 쭉 파헤쳐 들어가니까 그 근본짜리가 뭐였냐면 이런 쌍이래요. 그 다음에 재불재성의 시민이라, 그러니까 석가나 예수나 모든 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바탕짜리가 바로 뭐래고 이런 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다르지 않게 우리 일체 중생의 본래짜리도 똑같다라는.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생이나 부처나 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본질적으로? 그러면 본질적으로 같으면 여러분은 부처 될 수 있습니까? 아니, 또 안 되지요. 어떻게 돼? 신하고 내가 신이 어떻게 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심이 걸려야 돼. 불성이 닮아 있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 같다고 하면, 재불재성의 시민이 같다고 하면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이런 쌍을 우주만유를 때는 우주만유의 또는 재불재성의 또는 일체 중에 표현이 바뀐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불성이라 그럽니다. 불성. 그러니까 불성은 다 같아요, 안 같아요? 다 같아.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뭐냐면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다 그랬어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어. 이거는 뭐냐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를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거를 믿는 것이.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여기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작. 이런 쌍의 신앙, 이런 쌍의 진리를 우주 만유의 본원으로 믿으며 재불재성의 시민으로 믿으며 일체 중생의 본성으로 믿으며 여기 또 믿으며 여기 또 믿으며 여기 또 믿으며 여기 또 믿으며. 그렇죠? 잘 보세요. 여기 또 어디가 있습니까? 믿으며 여기까지 와서 믿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쌍 진리를 그대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쌍 진리를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맨 밑에다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공묘유에 조하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 광급에 은연자제하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이런 쌍의 신앙이니라. 이제 신앙의 의미를 좀 가리가 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공하는 방법에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야, 믿는 거. 이거를 강령적으로 교리도에서는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의 이치를 믿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신 겁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방법적으로 제시해 준 게 뭐였었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소태산 대종사님은 이 공부하는 방법을 이런 쌍 안에다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참 멋있어.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이 낫도깨비예요. 낫도깨비. 낫도깨비는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는 무리, 준비 없이 때만 기다리는 무리. 전망품 9장을 이렇게 그림을. 낫도깨비라는 게 뭐예요? 제가 이제 그런 예화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약주를 좋아하셨다 그랬죠. 근데
시골은 그 장날이 5일마다 열리잖아요. 근데 되게 기다리셔. 그러면 아침 일찍 출근을 하십니다. 소위 말씀 출근을 하셔. 가지고 언제 돌아오시죠? 저녁에 해가 지고 깜깜해지면 들어보셔. 그런데 10에 3할은 옷을 버려갖고 오셔. 왜 그랬을까요? 술 먹고 넘어지신 거야. 그러면 우리말로 그러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땅바닥에 나한테 덤볐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번 우스갯소리를 하시면서 시장에서 오는데 도깨비가 있더래. 도깨비. 이놈의 도깨비가 계속 따라와서 내가 실험을 해서 업어치기를 해버렸답니다. 그랬더니 업어치기를 했더니 도깨비가 안 따라오더래. 그래서 내가 살아서 왔다고.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 그 시골 동네에 앞에 큰 산이 있는데 6.25 때 거기서 많은 희생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희생자가 있는 그 골짜기에 인이 이렇게 보면 불이 반짝반짝해요. 그럼 저희 어릴 때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도깨비 불이라고 하고 컸거든요. 그러니까 도깨비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버님의 그 말씀이 어쩌요? 너무나 신기해. 아버지가 도깨비를 이겼다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술 드신 어른들 보면은 그러잖아요. 뭐 괜히 혼자서 막 몸살을 하시잖아. 근데 우리한테는 도깨비 실제 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 낫도깨비에서 벗어나는 공부법으로 제시를 해주신 게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일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 이게 뭐죠? 사막이잖아요. 일원상 서원문 보면 저는 정말 놀라운 단어 중에 뭐냐면 이 우리 어리석은 중생.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을 했어. 아니 내가 왜 어리석어? 나같이 잘 똑똑한 사람이 없는데. 맞습니까? 왜 어리석냐면 우리는 무명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무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무명으로 시작한 이 세상은 퍼펙트한 세상이 아니야. 그래서 무명을 밝혀서 명의 세계로 가기를 염원하는 거야. 현재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은 세상은 여기밖에 없지만 이 세상은 광대무량한 낙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광대무량한 낙원의 세계는 어떤 세상이냐면 명에 의해서 밝혀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언제까지? 광대무량한 낙원이 될 때까지. 이상이야. 이상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다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리석은 중생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더 보면 수행의 표본을 제시해 주셨어. 수행의 표본은 뭐라고 그랬죠?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 그런데 대종사님은 그러면은 아까 말한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일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 또는 심신 원만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랬죠? 그런데 이거를 소태산 대종사님은 법어에서 딱 밝혀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일원상과 같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기 왜 여기 나왔어? 이건 수행이네, 수행. 예. 그리고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지방 3개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 알며 또는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또는 재불조사와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또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 보의 이치가 음양 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자,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원상 뭐를 사용할 때? 눈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여기는 뭐라고요? 귀를 사용할 때, 여기는 코를 사용할 때, 입을 사용할 때, 몸을 사용할 때, 마음을 사용할 때, 육근을 사용할 때 그 표준을 어떻게 주라고요?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물결이 일어나면 이 물결을 멈추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 그러면 시절 인연이 끝났어. 이게 돌멩이가 떨어지는 게 이게 시절 인연입니다. 아까 우리 황유순 교도님하고도 잠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죠? 연꽃이 피었어. 연꽃이. 그런데 연꽃이 피었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죠? 시절의 인연을 만났다는 거예요. 맞죠? 여기 부인하실 분 없죠? 근데 인간은요, 저게 겨울에도 있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러잖아요. 허허 발판보다 겨울에도 저렇게 피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안 피면 뭐라고 그래? 짜증나. 이게 뭐냐면 시절 인연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냐면 이 물결을 멈추기 위해서 잡아 흔들어 버려. 그럼 어떻게 되죠? 또 다른 물결이 일어나.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분별심. 뭐라고요? 분별심.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심을 일으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참 더럽게 꾸었어. 그러면 우리는 어쩌죠? 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제 이야기를. 어쩌냐게 꿈을 더럽게 꾸었거든? 기분이 되게 나빴어. 근데 아침 새벽에 나오는데 까마귀가 까까 울어. 기분 더 좋아요, 나빠요? 근데 꿈하고 까마귀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어. 내 마음이 들어서 뭐를 만들었냐면 분별심을 만들었어. 근데 우리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은 무조건 생각이 떠오르는 게 정상이야. 수 없는 생각이 떠올라. 자, 1번 생각부터 1000번까지 생각이 있어. 그럼 1번 생각이 제일로 센 놈이 먼저 올라와. 그럼 센 놈이 싹 죽으면 몇 번째가 올라와요? 2번이 올라와. 2번 올라오면 3번이 올라와. 근데 그렇게 하면 그래도 그건 공부 잘 하시는 분이야. 1번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줘? 여기다가 싸움을 해. 내가 갖고 여기서 시나리오를 써. 갖고 이제 언제 끝나죠? 내가 욕을 한번 하고 나면 그때 끝나. 그런데 그렇게 끝났으면 끝나야 되는데 2번이 또 올라와.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생각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사라져.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법을 가르쳐 줄 때 뭐라 하냐면 알아차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알아차려 버리면 돼. 그러면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려. 한번 해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 오늘 화가 났어. 이렇게 말하면 이제 화도 마찬가지. 내가 화난 것을 알아차리면 사라져. 근데 이 화가 이제 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죠. 그런데 강도에 따라서 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또 알아차리면 사실은 사라지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야하고 싸움을 해. 가지고 언제까지 가죠? 결혼 전에까지 가. 또 언제까지 가? 이 처갓집 일까지 가. 언제까지 가? 시할아버지, 시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가야 돼.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연관관계 있어요? 없어. 연관관계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냥 생각은 생각일 뿐이야. 그런데 자기 혼자 노래를 부르고 소설을 써가지고 결국은 내가 어디로 끌고 가냐면 결론은 그놈이 나쁜 놈이 돼버려. 그놈이 나쁜 놈. 그렇죠? 그놈이 나쁜 놈이 돼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물결을 잠재우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쌍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곧 뭐라고요? 부처인 것을 알고 자기의 성품이 곧 참 진리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즉심 즉불이다.
그렇죠? 내 마음이 곧 부처임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거를 대종사님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했는데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상황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엄마 품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우리가 누구 품에 들어가야 돼요? 일원상 부처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원상 부처님 품에 콕 안기는 거야. 그냥 안기면 어떻게 돼요? 제일로 행복하고 편안해. 아까 말한 그런 것은 방법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접근이 아니라 법신불전에 나아가면 바싹 엎드려야 돼.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있는 순간 분별을 하게 되어 있어. 이 연습을 하는 거야. 이 연습. 그래서 내가 품에 있으면 보세요. 우리가 그 대종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철록이라는 말씀을 하셨어. 철록. 철록이 뭐죠? 엄마가 젖이 안 나오다가 아기가 생기면 뭐가 나와요? 젖이 나와.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철록이야. 이 철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복록을 마르지 않게 불공을 잘해서 저장을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놨어. 해놨기 때문에 시전의 인연만 만나면 나에게는 다 올 수밖에 없어. 이건 호리도 틀림이 없어. 이걸 뭐라 하냐면 인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록의 씨앗이 마르지 않도록 공을 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진리적이고 사실적으로. 그것이 바로 원불교에서 말하는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하시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리셨다시피 이 복록에 원천이 마르지 않는 그 샘물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불공을 해서 나날이 사은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